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본문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부분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혜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한 성경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신앙의 깊은 경험 속에서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2006년 미국에 있는 베일러 대학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를 알아보고자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2%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대답이 하나님은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이시다. 그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24%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멀리 계신 분이다. 그리고 실제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다. 그 가운데 23%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다. 16%는 하나님은 비판적이신 분이다. 5%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경험 속에서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잊고 있는데 이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조금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어디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 참 엄마와 아기와의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어머니가 여인이 어찌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엄마는 여인은 혹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농도, 그죠? 그 엄마의 사랑 속에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무엇일까요? 엄마는 아기에게 사랑입니다. 그죠? 엄마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포근하고 아늑하고 한없는 사랑. 그것이 엄마의 대명사입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생명입니다. 생각해 보면 낳아주신 분도 엄마요, 길러주신 분도 엄마요, 매 시간 순간 돌보아 주시는 분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와 엄마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 생명의 관계에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하늘입니다. 한없이 넓고 포근한 하늘입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양식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먹습니다. 엄마를 먹고 또 먹어도 달콤한 양식이 엄마에게서 제공되어집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생각해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부입니다.
밥도 되고 이불도 되고 호흡도 되고 친구도 되고 놀이터도 되고 하늘도 되고 땅도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져도 엄마가 없으면 불행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조금 잘 놀아주는 것 같다가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 그러면서 아주 울기에 연연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이고 그렇게 친밀감을 매일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손녀가 둘인데 좀 한 놈은 큰 놈은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삐침입니다. 삐침. 여러분 아주 예민해가지고 지 말을 잘 안 들으면 삐침 그러면서 아주 옆으로 탁 돌아서요. 그럼 달리려고 하면 아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둘째 놈은 별명을 뭐라고 정해놓은 하면은 먹순입니다. 희한한 놈이야죠. 일어나자마자 뭘 자능하면 먹을 거죠. 먹을 거죠. 그래요. 배고프다 그러고 심지어 자다가도 보면 잘 때도 이 먹순이는 뭘 먹고 자고 또 자다가도 보면 막 삑삑거려 쌌습니다. 보면 뭘 하는가 하면 엄마 찌찌죠 엄마 찌찌죠 그러면서 이제 자다가도 엄마를 찾고 이제 젖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젖을 붙잡고 아주 뜯어보면서 그렇게 놀고 또 자고 즐기는 걸 보면서 이제 이 둘이 다 유치원 가게 되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먹순이가 엄마 떨어져서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삐치면은 잘 때에 먹순이는 엄마 품에서 자고 엄마한테 기대고 막 뛰어놀고 그러는데 삐치면은 잘 때에 이제 그 미숫가루를 두위에 삼육 두위에 타가지고 삼육 아기 두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물르면 따로 잡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유치원에 잘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둘 다 이제 유치원에 이제 딴 데 가는 것처럼 해서 실어다가 거기다 이제 놓으면은 목소리는 그래도 막 이렇게 잘 적응을 하고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삐치면은 막 찡얼찡얼대면서 아주 얼마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큰 놈이 더 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엄마 좀 떨어져서 좀 있어봤고 그랬는데 목소리는 엄마와 딱 껌딱지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정말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목순이가 잘 놀고 삐치미가 잘 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엄마의 사랑을 아마 목순이는 속에 가득 채워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떨어지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떨어져서 잘 우는 애들이 마음속에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야. 엄마가 나를 떼놓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더 많이 운다. 근데 사랑이 속에 꽉 찬 목소리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걸 느끼는지 몰라도 그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걸 믿는지 더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면서 우리 속에 삐침이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먹고 채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목순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손이 얼마나 큰지 막 큰 거 그냥 통째로 쑥 들어갑니다. 얼마나 큰지 아주 보통 애들은 조금씩 떨어져 먹는데 얘는 아주 입 좀 보세요. 주둥아리 보세요. 막 오물오물
얼마나 잘 먹는지 아주 소화도 잘 못 시키면서 막 힘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막 오늘떡 삼키는 모습 보면서 참 잘 먹습니다. 그 옛말에 어르신들이 보기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옛말에 그죠?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보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목순이가 막 잘 먹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귀엽고 입이 오물오물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가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에 대한 이 목순이처럼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이 제비 새끼들이 그죠? 입을 막 쫙쫙 벌립니다. 너댓 마리 되는 제비 새끼들을 제비 엄마가 어떻게 콜부로 한 번 와가지고 한 입밖에 못 주는데 어떻게 골고루 그놈들을 잘 먹이 키울 수가 있을까요? 비결이 뭐라 그래요? 입을 넓게 벌리는 놈을 주면은 골고루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놈은 어떻게 될까요? 입이 막 째지도록 이 제비 입 한번 보십시오. 막 입이 째지도록 하죠. 나는 안 주면 죽습니다. 이걸 먹어야 삽니다. 아주 입을 쫙 벌리면서 그렇게 소원할 때에 그 입의 크기가 소원의 크기고 가람의 크기. 엄마가 그들 속에 이제 벌레를 집어넣어주면 냠냠 짭짭 먹으면서 이 새끼들이 성숙하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먹고 자라야 되는 영적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삐치미가 돼가지고 마음에 서운한 것 때문에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뿌리 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예수님이 늘 사랑의 화신이요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는 아침, 점심, 저녁뿐 아니라 매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지식, 이해, 그 한계를 넘어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영적으로 가란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매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매 한 번 되면 될 텐데, 아주 간단하게 될 텐데, 그 매를 안 들고 참 답답하게 하나 생각이 들지만 엄마의 사랑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매가 아니라 그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러주고 또 오래 참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생각하는 의자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말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때리는 게 아니고 의자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그 의자에 가서 좀 앉아서 생각해봐 그런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이제 앉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막 고집 부리고 빽빽 악을 쓸 때에 아이와 똑같이 고함치고 대꾸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매를 드는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 뭐 하게 해요? 생각하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조그만 아이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서로 같이 입싸움을 벌이면 둘이 막 싸우게 돼. 엄마와 애가 싸우게 되는데 저 가서 좀 생각 좀 하고 와. 그럼 그 조그만 애가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고 와서 그래요. 엄마,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그래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품에 품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참 존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야. 나는 네가 이기심에 욕심에 물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자라기를 바래. 꼭 품으면서 고집센 아이의 그 고집을 꺾어주고 사랑으로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린 아이들의 품성도 길들여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꼭 같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나 우리의 마음들도 자주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생각하는 시간.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왔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연찮게 한 책을 보게 되는데 이 책이 참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립니다. 책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이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두뇌 속에 새겨 놓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면 우리의 뇌가 변하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뇌 과학자가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 매 순간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나고 새로운 회로가 뚫린다. 반대로 쓰지 않는 신경연접부는 소멸하고 휴면 중인 신경회로는 없어지고 용도를 잃는 이런 신경세포는 죽는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념과 사고와 행동은 물론 식생활까지도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보니까 우리 기별하고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뇌과학적으로 이제 보충해 준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뭐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요? 신념, 사고, 행동. 또 뭐요? 우리의 식생활 습관들이 우리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조그만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삐치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렇게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것이 달라지면 그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을 최대한 명확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하여 예정하고 그분의 방법들을 실제적 차원에서 내보이는 것이다. 자, 세상에 세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세 가지 책이 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뭐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네, 그게 아니고, 자, 그게 아닌데,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죠? 성경책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천년계라고 하는 책이에요. 천년계. 그렇습니까? 이 천년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 법칙들, 이 천년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천년계라고 하는 책. 이것을 이제 이분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것.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경험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웠죠. 책에서 우리 정은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맛보지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둠 속으로 나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잘 풀이해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권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섭게 벌에서 쟁취되는 권력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얻어지는 권력이 있다. 첫 번째는 뭐가 권력이라고 하면 매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 그죠? 이런 것이 이 세상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고치고 바꾸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권이죠. 그런 것을 이제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매력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권력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두려움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권력보다 1000배나 더 유효하고 오래간다. 참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매는 당장 고치지만 뭐만 고쳐요? 외형만 고쳤어요. 마음은 그대로는 것입니다. 이 금연학교 이런 것들이 공산당들은 필요하지 않는다. 공산당은 어떻게 금연하는지 아세요? 담배 피면 너 죽어. 이렇게 권총맞아. 죽을래 끊을래.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끊는다. 그러나 어디에서만 그래요? 보는 데서만 그러지.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때로 폭력으로 쓸 수 있을까요?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금방 고쳐지고 매를 그래서 어떤 이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교회에서 아이가 전도사님 아이가 떠들면 전도사님 사모님이 손바닥으로 막 볼태기를 막 때려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더라.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아주 치좋은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이 엄마도 배워가지고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신데
귀에서 애가 떠들면 저렇게 쥐잡듯이 잡는구나.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도 어릴 때 애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어떤 사고나 재난과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진리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병든 자기의 마음들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하실까요? 어떠하든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뭐 할 때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력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믿음 없음 그대로 사랑하시는, 온전히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나? 여기에 대하여 부자 선지자 제일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창조력의 현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분의 사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녀석이 내 자식이라니. 또 손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놈이 내에게서 나온 DNA라니. 일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나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내 사랑의 절정으로,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만드셨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쟁투의 결론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가면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저와 기쁨의 맥박만인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노래한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셔. 뭘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고, 하늘 땅 가득한 하나님의 이 작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맛보니까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끌어안으시는 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향하여 완전히 끌어안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들은 그들의 수치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그들을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토로하며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들을 가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되어집니다. 생명의 순환,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에 생명의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이 온 우주의 창조 원리가, 창조의 설계도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 만물들은 살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꽃잎들이 뭘 위하여 살아가요? 사랑을 발산하면서, 행복을 발산하면서, 향기를 발산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고 나누는 것, 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나누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권원이신 분께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그 신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생명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뭘로 돌려드려요? 감사와 찬양과 봉사로. 사랑을 받는 게 행복입니까? 감사하는 것도 행복일까요? 찬양하는 것도 행복일까요? 봉사하는 것도 행복일까요? 행복입니다. 뭐가 주체가 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힘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의 순환, 사랑의 사이클, 바꿔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서 볼 수 있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베푼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숨을 쉴 때 숨을 내뱉으며 베푸는 것입니다. 뭘 뱉어요? 식물에게 이산화탄소를 주는 것입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돌려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결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베품의 사이클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에게 주고 싶지 않아. 이것은 내 거야.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멈추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봉지라도 뒤집어 써서 호흡의 산물을 혼자 독차지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산화탄소의 독이 우리를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순환의 법칙에 순응할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받고 나누는 생명의 사이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순환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빗방울들은 좋다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가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오게 합니다. 자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식물들은 그것을 먹고 또 자라나서 자기의 몸을 동물에게 주고, 또 이 물들은 다시 바다로 내려가고 하늘로 올려지는 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생혈, 살아있는 피는 당연히 물리적인 피입니다. 자, 경제도 순환되어져야만 살아갑니다. 경제의 피는 돈이고, 전기제품의 피는 전기입니다. 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주의 생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에게 흘러나오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청사진입니다. 배품의 서클, 그 사랑의 서클이 끊어질 때마다 불가피하게 고통과 고생과 죽음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죄는 생명의 순환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스베너의 부모는 최근에 딸이 이상해져서 여사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3주 전쯤 이 아이는 평소에 화색과 생기를 잃고 한없이 우울해졌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몸무게가 3주에 5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삶의 흥미를 잃은 채 가족을 피해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걱정이 되었고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났습니다. 소녀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볼 마음도 없었고 내 사무실에 있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부모가 방을 나간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야, 부모님이 무슨 일로 너를 데리고 왔을까?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거니?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아이는 눈을 들지 않은 채로 말했다. 누가 말이냐? 다들요. 왜 다들 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냐고요? 부모님이 너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아빠는 너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야.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기다렸다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니? 너의 고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였으면 좋겠니? 그녀는 계속 자기 손을 보고 있었고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아이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소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저는 그래도 싸요. 아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뭐가 그래도 싸다는 거지? 저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째서 네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지? 사고를 쳤어요. 사고라니 그거요.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죄를 나에게 고했고 어느새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양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몸 동작에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풍겨나왔습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자신의 삶을 망쳐버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니? 끔찍해요? 저 자신이 한심하고 쓸모없게 느껴져요. 너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 두렵니? 아이는 여전히 시선을 아래로 둔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하나님을 벌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너무 컨저리를 지어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사랑하실 수 없을 것 같아 두렵니? 네가 너무 더럽고 흉하고 나빠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니? 하나님이 너한테 화가 나셨을까 봐 두렵니?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얼른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섬뜩한 두려움과 공포가 서며 있었습니다. 간절히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순결을 잃은 저를 그분 아니라 누구라도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그녀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거부와 파멸과 정죄와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생각을 사로잡고 기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회복되려면 이 끔찍한 두려움으로부터 누그러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거짓말은 치유와 사랑의 흐름을 막습니다. 나는 잠시 진정할 시간을 준 뒤에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지. 비참하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지긋지긋하지 않니? 이제 치유받고 싶지 않니? 평화와 행복을 다시 찾고 싶지 않니? 그야 물론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 기억나니?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동산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드럽게 그를 부르셨지. 물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어.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이셨는지 보렴. 그분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렇잖아도 두려운 그를 더 두렵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어섬을 알려주었느냐? 잘 생각해 보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물음에 과연 어떤 답이 가능했을까? 아담에게 그가 벗었음을 알려줄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물으셨을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는 그분의 물음은 이런 뜻이란다. 네 아들 아담아, 나는 너의 벗었음을 지적하지 않았단다. 네가 벗었다는 말을 너는 나한테 들은 게 아니야. 아담아,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양심이야. 너의 기분이 몹시도 부참한 것은 너의 뇌가 본래 내가 설계해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여기에 왔어. 스베너의 눈이 희망으로 커졌다. 그녀의 사고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기억나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여자와 단둘이 남으셨을 때 그녀를 고발하던 자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잡혀왔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나한테 들은 것은 고발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치유하려고 여기 있어. 곧이어 예수님은 행히 아무도 이 대화를 오해하지 못하도록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단다. 새 사람이 되어 여기를 떠나라.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스베너,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으셔. 내게 화가 나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구원하고 치유하기 원하셔. 정죄는 하나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너의 양심으로부터 오는 거야. 너의 양심이 이렇게 몹시 아프고 심한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 싸다는 뜻이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떡은 불에 손을 대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니? 그게 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야 얼른 손을 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야. 얼른 손을 떼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거지. 웬만한 민감한 사람이라면 굳이 불에 손을 대지 않아도 열기를 감지해 화상을 면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양심도 잘못된 행동에 민감한데 그런 잘못된 행동이 불러올 피해는 몸의 화상에 비할 게 못 된단다.
우리의 마음과 사고와 성품을 해치고 파괴하는 행동을 양심이 감지해내는 거지. 불에 손을 대면 고통이 따르니까 얼른 손을 떼서 피해를 줄이지. 마찬가지로 건강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해치는 행동을 중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야. 화상을 입으면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 죄책감의 역할도 그와 같단다. 하나님께 가서 죄를 영원히 치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죄책감이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물론이지. 죄책감은 너의 마음과 사고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야. 통증처럼 죄책감도 영영 없어지지 않을 때에만 나쁜 거란다. 생각해 보렴. 이번 일을 겪었으니 앞으로는 너는 남자들의 엉큼한 수작에 더 잘 넘어갈 것 같니? 아니면 그 반대일 것 같니? 엉덩이부터 걷어차 버려야죠. 그녀의 입꼬리에 살짝 웃음이 물렸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십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배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누려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짓된 정보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